그리스도 신앙고백 3장 마지막 항목입니다. 파랑 6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3장 파랑 60페이지 본문을 같이 함께 또 천천히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읽으세요. 특별히 신중하고 다루어야 한다.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함과 긍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리 장로교회에 우리 소위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교리적 특징은 신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또 신론의 이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론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거기에는 세 개.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동일본체이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 동등하시고 또 고유한 위격적 구별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질서적 차이, 등급적 차이가 아니라 질서적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삼위격의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과 삼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인식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과 외부를 향하여 역사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가 함께 분리되지 아니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잘못된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또 성령 하나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모든 방식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명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에 분리됨 없이 각각의 구별된 고유한 사역들은 계시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소위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독특한 칼빈주의자들의 고백. 그게 신적 작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신적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 문장 정의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이 첫 문장. 이것이 신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와 역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시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섭리에 대한 또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오류, 잘못된 이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작정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따라오는 오류를 극복해야 됩니다.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첫 번째 모든이라는 개념은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조심해야 될 표현이 뭐죠? 응? 뭐라고요? 최영대.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까 악을 조성하시는 분은 악이 조성자는 아니시지만 악과 그렇다고 동떨어지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 말을 잘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악한 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신, 악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의 조성자, 악의 원인자, 악을 만드는 자로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악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작정의 개념을 악을 만드시는 그런 신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악의 원인자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의 모든 역사를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악한 신이나 악을 원하신다든가 악을 만드는 신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지도록 표현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을 잘 구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복습입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예종론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서야 그 예종론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또 실천적으로도 얼마나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용기와 위로와 동기부여를 하는 삶의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인지를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요걸 극복을 해야. 두 번째, 악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근데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서 악을 행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그렇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 이 악을 범하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인간이 반대자들이 뭐라고 공격하죠? 이 의지와 관련해서 작정을 가르치면 반대자들의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예정론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똑같은 표현으로. 의지와 관련해서 예정론을 공격할 때, 작정론을 공격할 때 저들이 쓰는 말이 뭐죠? 응? 하나님께서 위헌과 비롯한 제2의 원인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아예 깜빡이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람의 의지를 아예 무시하시고 자기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인간이 기계냐? 그럼 인간 아무것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인간 아무것도 못하느냐? 인간 바보냐? 인간은 기계냐? 그럴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대로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신이 반반씩 협력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신인 협력 형태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의지가 죄를 짓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 인간의 선과 악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의지를 포함하여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셨고 또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강제나 억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하면서 그 선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와 하나님이 결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와 그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의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인가. 지나치게 인간의 50대 50으로 협력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를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협력하는 방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협력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동행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묶여 있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강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는 독립된 자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반반씩 그 능력을 나누어 갖는 방식의 반반씩의 협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유, 인간의 의지의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말끝 하나 차이 같은데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가? 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 의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게 되면 인간은 말 그대로 기계가 돼버리는 운명론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숙명론이 돼버려요. 예정론을 숙명론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정론을 50대 50에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조심하셔야 된다.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수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짐승은 본능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가도록 맞춰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고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인간의 인격적 의지가 그렇게 활용되어져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자, 그러면 운명론과 작정론에 있어서 차이는 뭡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결정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운명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어서 그러면은 기독교회의 이 작정론은 운명론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두 개가 달라요. 의지. 응? 의지.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 운명론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요. 팔자 타령 하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악을 행하든 간에 그 운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적 작정론은 인간의 의지의 선과 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는 받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안 바뀌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도록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결정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 그 결과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론은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집행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일반 운명론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정론에서는 인간의 의지의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의 상과 벌을 받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법칙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 죽을지,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삶을 더욱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풍요로운 삶들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선택하면 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의지의 선택의 선과 악에 대한 그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집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두 번째. 자유행동에 대한 책임? 그게 앞에 말했던 의지에 대한 책임이 선과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과 벌을 받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려면 장로교가 쓰는 중요한 그 개념들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 그 개념들이 응용되어서 질문되어졌을 때 구슬을 꿰듯이 촉촉촉촉촉 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리와 이게 저 교리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이 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또 열매를 가지를 치는지 그거를 상호 종합적으로 촉촉촉촉 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축되어지게 되면 하나의 사상적 체계가 그런 하나의 사고 체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때 그렇게 생각한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배우고 익힌 대로 또 자기가 자라온 문화적 습성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와 어떤 습관 속에서 자라고 어떤 그러한 그 사고 체계가 형성되느냐가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엄청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여성들은 그런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 아무도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고 체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론적 사상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이러한 개념들을 먼저 잘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이 서로 상호 잘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런 장로교의 생활을 통해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시편 찬송을 교육적으로도 가르치지만 시편 찬송을 그냥 몸에 어려서부터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시편 찬송의 그 탁월함을 필요로 할 때 써먹는 거예요. 감옥이라든가 또 이러한 전쟁의 이런 참혹함 앞에 그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력한 이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삶의 이 절망 속에 이렇게 공포 속에 빠졌을 때 노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간의 또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새로 찾아오는 위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CCM 이런 것들은 저리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이아몬드하고 금박칠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습하고 우리가 또 사고를 계속 이렇게 전진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운명론하고 다른 것. 응? 하나는 인간 쪽에서 생각해 봤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 신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 뭐죠? 응?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그걸 문장을 만들어야지. 그걸 끝까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동사가 나와야 말이 되지, 동사가. 그러니 어떻다고. 그런 하나님이 50점은 맞았으니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운명론에서는 어떤 신이 그렇게 결정해놨는지, 어떤 운명이 그렇게 결정해놨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 신이 우리를 돕는 신인지, 그 신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운명론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 속에 결정되어져서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은혜가 많으신 그런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방식과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방향과 길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적 작정론이 운명론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팔자로는 어때요? 자기를 비관할 때 팔자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아유, 이놈은 내 팔자야.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렇게 나는 이게 두 개가 따라붙는 겁니다. 희한하죠? 내가 뭔 죄를 져서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이 따라붙고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게 만든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별이 했는지, 시간이 했는지, 우주가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작정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이 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을 집행해 가실 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 결정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혜택을 충분히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거죠. 참 인간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는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탄생의 그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그 탄생 자체가 아주 큰 신비라는 거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원숭이와 인간이 게놈 지도에 있어서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수많은 케이스가 과학이 발달될수록 남자와 여자의 그 세포로 이루어진 정자와 난자가 가지고 있는 개수, 또 그것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수정란이 돼서 수많은 남녀 속에서 그 남녀가 부부로 만나서 결혼하여 또 그의 생애 30년 40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많은 생애 동안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부모가 의지와 마음을 갖고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또 아이를 갖는 그 시점, 그러니까 수많은 수정란 중에 그 수정란이 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정란조차도 부모나 또 엄마의 또 여러 환경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유산이 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바깥에 태어나는 그 과정도 힘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날 때 그러한 세포적 활동도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있고, 또 도덕적, 인격적, 윤리적 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결혼해서 축복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인류 역사에는 그렇지 않게 태어나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비참한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성폭행이라든가 참 아픈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란이 되어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방식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당하고 선의 방식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의 방식으로 태어나는데도 그 모든 생명체로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각각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어려서 소아마비가 걸린다든가 장애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 극한 가난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멀쩡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정말 극빈층으로 삶을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삶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인생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향하여 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결정했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 예정론과 작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쏟아붓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생애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식으로, 가장 각각의 인생의 최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이런 신론을 알 때와 모를 때에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 가까운 부인이, 가까운 인척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태어났어요. 생활도 녹록지 못한 그런 집안. 예수님도 믿지 않는 가정.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낙태라든가 또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유산을 생각한다든가 또 태어났어도 멀리 입양을 보낸다든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의 권면 때문에 아이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젊은 부부가 전 생애가 그 장애아 아이를 돌보는데 결국 집중되면서 모든 경제적 모든 부부의 또 삶의 윤택함과 여유로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를 원망하면서 왜 그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옆에서 권면했느냐고 온갖 욕을 저희가 다 해먹고 자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원망하면서 울면서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숱한 고통 속에서 그러던 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에 그런 엄청난 고통이 가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과연 예수님을 믿었었겠는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난 줄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았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그 인생의 엄청난 브레이크 앞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 신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얄밉고 가장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로 복으로서 자기를 구원시켜준 도구요 수단으로서 그렇게 자기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울기 시작. 너무너무 감사, 고맙다라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내 인생에 아주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나를 키워내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도구와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동기들과 제 후배들이 조직신학회를 펼치면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새로운 분들 모르시는 그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학의 꿈을 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럴 때 할머니와 어머님을 제가 모셔야 되는 그런 과부 할머니와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그분들을 두고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과연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럼 이분들 누가 돌보실 수 있는가? 제가 또 독자인 형태로서 모든 조건을 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유학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유학을 갈 수가 없었다. 내려놔야 되니 포기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 좋은 조건을 다 혜택을 받으면서 유학을 가고 저는 국내에 머물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팠고 속상했고 그래서 할머님과 어머님이 내 인생에 정말 아킬레스건이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 할머니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저희 집안처럼 그렇게 대가 죽어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30을 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그런 집안 속에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그 할머니에 의해서 우상숭배 다 때려치고 전사님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야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시골에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저희 아버지가 30을 넘기기 시작하는 참 드라마틱한 그런 신기한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저희 집안은 살게 된 진짜 말 그대로 그 첫 스타트를 저는 너무 잊고 살았던 거죠. 그 할머니에 의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또 목사까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또 얻게 되었고 또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기 위해서 결국 고민하다가 조선만 박사님이라고 하는 정통 장로교 신앙을 추구하는 이런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대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는 칼빈주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투모해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향을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되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생이 연약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투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그 불평을 듣고 그걸 없애버렸다면 우리 더 인생이 망가지게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서도 하나님은 그 작정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그 끝내 그 작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한 형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이제 경험되어지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웬만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련이라든가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위기가 질병이라든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되면 마치 인생이 자포자기 되는 것처럼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는 악에 대한 문제, 의지에 대한 문제, 그 의지 안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를 몇 가지 더 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정론을 공격할 때 쓰는 말, 작정론을 공격할 때 쓰는 말 유기에 대한 교리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기를 말할 때 그 유기의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실 때 인간의 구원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
선택과 유기 전체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선택만 결정하고 유기는 인간에게 맡겨두는 그런 절반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를 말할 때는 이 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 받은 자들,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 속,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또 결과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악독함 때문이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지옥 갈 만하다라고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성을 동시적으로 함께 말하는 방식으로 유기를 말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유기 부분을 말하다가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하나님의 폭군처럼 그렇게 오해되어지도록 그렇게 문을 잘못하면 틈을 열어놓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작정론과 이런 예정론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돼요. 단지 신앙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번째 조심하면서 가르쳐야 될 문제는 뭐죠? 작정론과 예정론을 가르칠 때 마지막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어디서 답이 나오나? 이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자, 형제. 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작정론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게. 잘 접근했어요. 그러면 그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작정론인데, 그걸 우리가 웨스민스터에서 쓰는 말이 있죠? 중요한 표현. 아니. 이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정론이, 작정론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웨스민스터에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작정론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일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식의 수동적 작정론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위험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생활에 열심도 안 내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동적 작정론은 위험한 겁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집행해 가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일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론은 능동적인 이 삶의 적극성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의되는 주제가 있어요. 뭐죠? 생활의 수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작정론을 이야기할 때 수단에 대한 부분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끌고 가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뒷치만 지고 있는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작정과 예정론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삶의 적극성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반드시 구원과 생활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작정과 예정을 펼쳐내시는 것이. 그래서 교회적 수단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생활적 수단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단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의 모든 수단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간직하고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신앙과 관련해서도 교회 생활, 찬양, 또 설교, 공부 이런 부분들 다 소중하게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라가는 것이죠. 또 생활의 수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수단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숟가락이라고 하는 수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적 신앙적 수단과 생활적 수단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과 작정론을 배우다 보면 전도에 소홀해지게 되고 또 기도 생활에 소홀해지는, 이게 반대로 복음주의 계열에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막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방식들, 또 극단적으로 기복주의에 맞춰서 전도하고 이런 방식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정론을 배운다고 해갖고 아예 또 저쪽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전도할 필요 없고 우리가 간구할 필요 없고, 이게 우리의 사고체계가 제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론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질 않아요. 기복주의에 빠져있을 만큼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런 안식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태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 주권을 잘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착각 속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로교회 가게 되면, 개혁교회를 가게 되면 성도들이 뜨겁게 잘 기도 안 해요. 그 순복음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떤 열정적 기도가 자칫 순복음 스타일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염려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작정에 대한 어떤 지나친 안심감 때문에도 또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 안 주십니다. 이게 작정의 수단의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예정론자, 장로교인, 칼빈주의자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십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장로교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그러면 방언기도라든가 통성기도에, 주요 3찬 기도에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침묵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기도는 침묵기도로서의, 묵상기도가 생활기도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공예배로서는 또 대표기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기도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듯이 또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또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개혁교회나 이런 데 다녀보고 또 이렇게 세미나도 다녀보고 이러면은 시편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 듣고 교리문답도 잘 공부하는데 기도할 때는 가만히 들 계시는,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극복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적어도 간절함을 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또 필요한 겁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목사님 혼자만 기도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성도들은 속으로만 조곤조곤 기도하고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공예배적 질서이기 때문에 함께 또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시편 찬송할 때 그렇잖아요. 뭐 내가 꼭 굳이 시편 찬송으로만 찬송해도 되나? 그냥 내 마음속으로 시편 찬송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허밍으로 그냥 이러고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찬송이라고 했을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고 발성 기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발성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언어를 통하여 쏟아져 나와야 하나님 또 기뻐하는 방식으로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그걸 발성 기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는 영혼의 부분이 있는 거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경건의 훈련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속으로 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일정한 속도를 맞춰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묵상할 때, 성경 우리가 통독,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왜 굳이 개혁교회가 성경 읽는 시간을, 신약 구약을 교동문은 안 합니다. 오히려 성경 읽기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뭐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어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하나님이 읽으실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공적으로 같이 읽을 때 그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설교 외에 또 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면서 잔잔히 마음속에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쫙 전달되어질 때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 어른들에게 주는 유익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음성이 또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러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구동성으로 3부, 4부로 읽지 마시고 일정한 속도로 같은 음성으로 서로가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에 음성이 큰 사람이 앞서서 선두로 쭉 이렇게 리드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서로 암묵적 약속 속에서 이렇게 음성을 맞춰서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쫙 진행되어질 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하면서 쫙 울려 퍼질 때에 그 웅장함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이 있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는 수단에 대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수단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지극히 신비한 예정교리를 잘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다루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잘 다루고 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그럼 어떻게 신중하게 다루는 겁니까? 말씀에 계시한 만큼 그 뜻을 잘 주의하고 살피면서 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성경에 계시된 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부한 만큼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애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개인의 선택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불어넣어준다. 세 번째, 삶 속에서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삶의 엄청난 위로를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유익이 그렇게 분리돼서 차근 하나, 둘, 세 개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선택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해와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주 풍성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예정론만큼 교인을 겸손하게 해주는 교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칼빈주의자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 뭐에? 패망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넘어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고, 결국 자기의 전체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는 첫 단추가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비개혁파권과 개혁파권을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찾아와요. 성령 세례가 왜 문제입니까? 신자를 등급화시켜서 나누잖아요.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언을 하고 신비체험을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은사의 그 충족성에 따라서 신자를 등급화시키는 이러한 그 사고구조가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칼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자들도 이 엄청난 이 교리와 또 이 무게감이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작정과 예정론의 가르침을 더 배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올바른 그 분별에 대한 그 교만함, 내가 더 잘 분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또 내가 더
정통과 훌륭한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됩니까? O와 X를 구별해야 돼요. 이단과 기독교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 건전한 기독교가 있고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될 수 있으면 피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기독교의 방식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칼빈주의, 그 건전한 기독교의 최고봉을 칼빈주의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파 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있지만 역사적인 사도들과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해준 교파가 장로교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와 장로교파를 추구하는 이 목사님들 안에, 교회 안에 아주 수준 높은 칼빈주의 교회가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칼빈주의 교회가 있어요. 정치면에서, 윤리면에서. 교회 정치면에서는 독립파 정치와 회중파 정치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장로 정치는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성경에서 좋은 정치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사회적 삶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빈을 이야기하면서 진보 좌파적인 이러한 사회적 인권 개념에 너무 함몰되어 있는 이러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칼빈을 이야기하고 웨스민스터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두 개 빼놓으면 잘못하면 무니카 목사하고 거의 주장들이 비슷합니다. 인권, 정의, 평화 이런 개념들이. 근데 이분들이 다른 거는 웨스민스터와 칼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데 역사적 칼빈주의하고는 많은 차이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한 인권과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칼빈주의를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칼빈주의 교회와 목회자가 있고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복음주의 교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참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넓은 형태로는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구별성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지나친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는 위험성을 늘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별하고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우수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착각과 위험함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그 위험함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왜 웨스민스터가 여기다가 겸손함을 잡았을까? 많은 삶의 혜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을 겸손으로 잡았어요.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작정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칼빈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를 소개받다 보면 그분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칼빈주의만 표방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고 칼빈주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칼빈주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개념이 틀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접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칼빈주의를 쏟아내면서 소개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 개념이 그럼 칼빈주의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럼 하나님은 악한 신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가게 되면 우리의 어리숙함이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심각한 오류로 발생하게 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론과 예정론의 정확한 이해가 구축될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죠.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분들을 향한 배려, 이해, 또 그들을 칼빈주의로 초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또 인내와 시간들을 거쳐줘야 될지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분명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또 자녀는 있어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립이 돼버리는, 그래서 너무 교만해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이러면서 너무 양보하고 너무 또 다 포기하고 또 이러면 또 자기 정체성을 잃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조화를 맞추는 구조와 형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러한 예정론과 작정론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체계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칼빈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 이해, 또 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많은 양보들을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모자른 이해와 또 어거지로 공격하는 또 그러한 또 반항적인 그러한 또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경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함이 찾아오지 않으면 칼을 들고 적진에서 싸우는, 마치 이런 군인이 된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딪힘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정론은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문장을 펼친 거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겸손한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여러분이 칼빈주의를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펼쳐내면서 지나치게 싸움의 형태로 또 지나치게 공격적인 형태로 펼쳐내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 예정론을 충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의 적정론과 예정론을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분명히 그 다름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다름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전투적인 태도로 늘상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우리 안에 뭔가 예정론에 대한 더 깊은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허점을 빨리 발견하시고 채워넣어야 되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의 그러한 역사적 자료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성도들도 조금씩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칼빈의 일대기를 쭉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트리를 또 가보게 되면 누가 있어요? 쯔빙글리, 블링거가 어떻게 개혁을 시작했고 어떻게 주변 친구들과 함께 그 도시를 개혁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제세례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의 대장이었던 그레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학자가 쯔빙글리와 블링거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아주 쯔빙글리를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할 정도로. 독일에서는 민저와 카스타트라고 하는 제세례파가 루터를 가장 공격해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 극단적 개혁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취급하면서 루터를 공격합니다. 스위스 쪽에서는 쯔빙글을 그렇게 공격하고 제네바 쪽에서는 이 리버틴파, 말도 자유파예요. 그 리버틴이라는 말이 자유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령파. 신령파는 뭔지 알겠죠? 그 신비주의죠. 하나는 자유파. 윤리와 삶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왜 신조로 자꾸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법법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자유파예요, 이름도. 율법 폐기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거부자들. 그러니까 같이 개혁을 시작했는데 정치와 윤리면이 다른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영국에서는 카트라이트, 영국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카트라이트.
이분들이 스타트하면서 온 논쟁. 그 크렘머로 와서는 목사님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 논쟁.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중배기 정도의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식과 관련했을 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개혁의 선을 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 이제 유럽 대륙에 가야 다양한 개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문을 구할 때 그들의 반응들, 태도들. 또 여자 통치자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저항해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각계의 반응들. 또 이탈리아 쪽에서 일어났던 장키우스라든가 버미글리라고 하는 훌륭한 이러한 그 학자들이 유럽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여 다녔는지 또 어떻게 주변 동료들하고 그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서로가 대처하고 설명했는지. 그래서 제네바에서 히브리어 구약학자로 초빙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불린거 쪽으로 가요. 처음에 스트라스부르크로 초빙받았다가 버미글리라고 하는 그 당대에 칼빈이 그토록 모셔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쪽의 개혁자인데 칼빈도 탐냈던 사람을 결국 못 모셔오고 불린거가 모셔가요. 근데 이분이 복식 논쟁을 영국까지 넘어갔다가 복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존 후퍼가 못 있겠다라고 싸움을 할 때 오히려 입을 하라라고 적극 권면을 합니다. 왜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그러니까 음악 논쟁도 일어나고 복식 논쟁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대처하는 방식들. 그거를 개혁해가는 하나의 과정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가는가에 대한 16세기, 17세기의 그런 그 역사적 배경들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원칙론처럼 이야기한 그런 어떤 원론적 이야기들을 현장에 그대로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이계명에 입각하면 로마 카톨릭의 그 수많은 마리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우상숭배지만 칼빈은 없애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보고. 그거 섣불리 없애다가 성도들 목숨이 잃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보기 싫어도. 기독교 강의에서는 원칙론으로서 그건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고 목회 현장에서 당해로게 보게 되면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없애지 말고. 그거 없애다가 로마 카톨릭하고 전쟁나고 로마 카톨릭의 의회의원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성도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아쉽지만 내비두고 천천히 개혁해가자. 절기 문제 16, 17세기의 교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 지킵니다. 제네바 교회까지 다 지켜서. 강요에서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지키지 말라라고 주일만 우리에게 유일한 거룩한 날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걸 다 개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잘 이해해가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빈도 개혁하지 못한 거를 마치 오늘날 우리가 모든 절기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절기를 안 지키는 교회가 가장 순수한 개혁교회고 그 절기를 일정 부분 또 지키는 교회들은 마치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처럼 공격적으로 비난하게 되고 이런 차이점들을 두게 되고 또 개혁계 목회자이지만 총빙을 갔을 때에 그 목회자의 태도 문제라든가 성도들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 다 성탄절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싶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 안 해도 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칼빈조차도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빈은 역이용해서 그날 모여가지고 교리문답 공부하고 칼빈의 교리문답도 보게 되면 55주간으로 해서 52주에다가 3개의 절기를 더 붙여놔가지고 거기에 교리문답 공부를 챕터를 나눠놓기도 하고 스트라스부르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쉽게 뜯어 고쳐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서서히 시간을 가져가면서 또 도르트 교회법에도 절기를 지키라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도르트 교리는, 튤립 교리는 상당히 소중하고 잘 개혁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법에는 절개 문제 부분들이 지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항목으로 뒀어요. 49조.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영국에서는 그게 빌미가 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서명을 해서 절기 지키라고 강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교도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지킨다 이래가지고는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안 지키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그렇게 떠난 거예요. 유럽으로 피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절기가 거기에서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문제가 돼요. 왜? 카톨릭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에는 이 옷 논쟁하고 절기가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신앙의 전체성을 대변하는 그런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카톨릭이 이제 성공회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국교회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를. 그러니까 퍼스 5개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찬식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으라, 사적인 성찬과 세례를 받으라, 견진내 행하라, 그 다음에 절기 지켜라. 요거를 국교회가 장로교도들한테 서명을, 약속을 법령으로 제임스가 요구했고, 그거를 1618년에 결국 법령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부한 자들이 이제 피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로교도들이 정권을 잡고 뒤바뀌었을 때는 그 다 무효로 다 선언을, 총회를 통해서 다시 다 무효로 선언을 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한 개혁이었던 문제였지만, 도르트 쪽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키라라고 그냥 법조항에도 그냥 다 내버려 둔 겁니다. 스코틀랜드, 영국 쪽에서 생각하면 까무러칠 노릇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정론과 하나님의 작정론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조금 더 한 걸음 설명한 것은, 왜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가 따라붙느냐면,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신론의 강력한 칼빈주의의 토대가 구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신론적 관점에서 교회와 이제 삶 전체를 성경에 맞게 개혁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 지나치게 되면 엄청난 교만과 엄청난 과격함과 엄청난 공격적인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또 위험성이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나오기도 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개혁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신적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펼쳐낼 때, 섭리에서 펼쳐낼 때는 항상 조심하죠. 그래서 칼빈조차도 처음에는 위정자들의, 악한 위정자들의 그 저항에 있어서 비폭력 저항까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1575년에 바돌류무의 대학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것을 베자는 자기 눈으로 다 보면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비폭력적 저항으로만 머무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후의 목숨을 위협할 때는 모든 시민이 폭력적 전쟁 행위를 통해서라도 악한 위정자의 정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악한 위정자를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력적 저항론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자도 강력하게 폭력적 저항론을 쏟아부었고, 그걸 도운 버미글리와 장티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이분들도 폭력적 저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저항론을 펼쳤고, 낙스와 또 그 영국 쪽에서는 부캐넌이라고 하는 분이 강력한 폭력적 저항론을 쏟아부은 겁니다. 왜? 1600년 이후는 사태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칼빈까지 보게 되면 비폭력적 저항까지만 열려 있는데, 그 뒤쪽에는 강력한 폭력적 저항에 대한 칼빈주의적 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 부분에 있어서 개혁자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처한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열어놓은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거기까지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처한 형편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폭력적 저항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칼빈은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폭력적 저항을 행하지 말라라라고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차라리 순교하라라고. 그래서 낙스가 칼빈에게 편지를 써서 악한 여자가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칼빈은 순종하라라고. 그랬을 때 낙스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러면서 전 국민을 동원해서 우리는 언약적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깨뜨리는 왕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시민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낙스를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해하고 또 그걸 개혁할 수 있는 그 범위와 그 한도를 하나님이 조절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너무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성도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막 끌고 가게 되면 제세례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세례파와 칼빈주의 그 개혁의 범위와 정도 차이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제세례파는 극단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겸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공격적이지 않았고 항상 섭리를 헤아렸고 겸손했고 항상 국가와 교회 전체를 고려해가면서 개혁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아낼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다음 세대에게 넘길 줄도 알고 그걸 모든 걸 내 삶에서 내 교회에서 승부를 걸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역사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가는 또 다른 알미니안주의에 내가 모든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또 착각에 또 교만에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칼빈주의의 이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이 하이라이트의 마지막 본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워오다가 이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교회 현장에 펼쳐내려고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함 또 그런 지나침 또 그런 우월의식 이런 부분들을 잘 차단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칼빈주의자들만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이 빠지고 또 함정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성도들이 극단주의로 넘어가도록 또 그렇게 유혹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6세기, 17세기의 그 역사를 읽고 또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게 막 무섭게, 공격적으로, 과격하게 그렇게 개혁해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 터진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루터, 찌빙글리, 불링거, 칼빈은 왜 이렇게 온건한 개혁을 하는가? 중도적 개혁을 하는가?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고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펼쳐낸 것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다 끊어내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고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섭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작정이 왜 죄를 허용하시는지 연약한 인간을 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돼요. 마지막 파랑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현장에다 풀어내야 되고 예정론을 교회 현장에 풀어내야 되고 또 삶에서도 또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귀한 가르침이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저도 많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고 그래서 과격함과 엄밀함과 철저함만이 내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안위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더 성숙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는 철저한 개혁이 아니라 과격한 그런 공격적 태도라고 하는 해석을 다시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정론 마지막 부분에다가 파랑에 왜 이런 항목을 담았는가? 이런 항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중해라. 조심해라. 겸손해라.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걸 웨스민스터를 정확히 읽어낸다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읽어내고 놓고도 그냥 훅 지나가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교회 개혁을 집행해 가게 될 때에 너무 신속하고 너무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개혁의 어떤 내용들을 펼쳐내고 집행하는 방식들을 마치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굉장히 자기가 잘 개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치 다 수준이 낮은 것처럼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근데 사실 그런 기준조차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검증도 해봐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한 그런 수준만 절대적 기준으로 정해놓고는 모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이런 공격적 이런 태도들이 오늘 오전 설교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숙한 구약을 잘못 적용하고 또 남용한 형태의 종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의식인 것처럼 그렇게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결국 그리스도와 기독교 전체를 잘못 망가뜨리는 이제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 3장 부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왜 우리 선조들이 마지막 항목에 이러한 표현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이렇게 신중함을 요구했는지 꼭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어서